제가 지난 연말에 소설들 몇 편을 읽었는데 그중에 어떤 진심이라는 제목의 소설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대문학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9살짜리 유란이라고 하는 아이가 소설의 중심 인물입니다. 9살 때 어머니가 가게와 아파트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엄마가 이 9살 유란이와 함께 발을 겨우 뻗을 수 있는 교회 안의 작은 공간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겉으로 보면 간판이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이비 집단에 가까웠습니다. 9살짜리가 나이가 들어서 20대가 되었습니다. 작가는 20대가 된 이 유란이 어떤 여고생을 무료로 과외를 해주겠다고 접근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자기가 속한 교회에 끌어들이는 과정을 아주 잘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이단에 관한 설교를 수요일에 하기 전에 조믿음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단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조믿음 목사님이 이단에서 이른바 전도 대상으로 삼는 A급 대상자를 얘기를 했는데 혹시 들으신 분들 중에 그 A급 대상자를 누구로 지목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친절하게 접근하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고생처럼 기독교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단에 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에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구원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단에 잘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중요한데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을 검색을 해보면 컴퓨터로 구원이란 단어가 541번 나와요. 하지만 구원이란 단어가 다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알려면 문맥에서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병든 어떤 여자가 좀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병에서 나은 것을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때 이 구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8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의미가, 구원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8절이 말하는 것인데요. 이 8절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3절 내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은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에 대한 묘사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습니다. 죽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라면, 영적인 죽음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가리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첫 부분에 그때 너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그때는 구원받기 이전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2절을 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마귀를 따라 산다,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산다라고 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이 전에는 하는 것도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런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고 강조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3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런 불행한 인간이지만 계속해서 비참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죽으면 영원히 비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그러나를 괄호를 쳐놓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앞부분에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4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둘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지만 이 세상의 죄인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5절 6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5절 6절을 보십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주신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시민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을 다른 용어로도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구원 대신에 뭘로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전에는 본질상 이전에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면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은혜죠. 구원을 또 다른 용어로도 표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영생 얻음, 하나님의 자녀됨 이외에도 거듭남, 증생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의인됨, 칭의,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것, 다 구원이란 뜻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8절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이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경험하는 은혜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수구가 있는데요. 두 번째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수거 속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이 구원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아직 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누리게 될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구원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영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 풍성한 구원을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풍제대로 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살려고 하는 가운데서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고 제자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고난의 삶이 역설적으로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구원받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갈 때가 있잖아요. 실패할 때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심각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정녕 존재하시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다가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도 구원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이 구절을 많이 강조하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것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것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에게 보낸 것일까요? 여기 앞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을까요? 영생을 받았지만,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영생이 있다는 걸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걸 확신하게 하려고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기를, 우리 찬 형제 결혼하고 아기를 2명 낳았잖아요. 언제부터 재은이하고 아빠, 이 사람은 내 아빠구나, 또 이 사람은 내 엄마구나 알고 확신한 것 같아요. 이게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기들이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이분이 내 엄마구나, 내 아빠구나 확신할까요? 박윤희 집사님 어때요? 소은이하고 언제부터 안 것 같아요? 태어나면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조금 크면 이분이 내 아빠구나, 내 엄마구나 알고 확신하게 돼요. 그러다가도 좀 엄마 아빠가 자기 기대대로 하지 않은 것 같고 좀 야단도 치고 냉정하게 그러고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하죠. 혹시 내가 친자식이 아닌가? 주원 자식은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큰 재난을 당합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힘든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맞는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이런 의심을 하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는 거죠.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를 내 엄마 아빠라고 확신을 하면 그때 비로소 엄마 아빠입니까?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라고 확신하지 못해도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예요. 자식은 자식이고요. 확신하든 확신하지 않든 자녀는 자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어려서 또 때론 이런저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갖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이 취소되고 그러질 않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엄마로 아빠를 아빠로 확신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저희 손자도 보니까요, 할머니를 보고 웃을 때하고 엄마를 보고 웃을 때가 다르더라고요. 할머니가 실컷 봐주고 있는데 엄마가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확신을 하게 되면 엄마 아빠에 대한 태도가 다른 사람 대하는 태도하고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찬송하는 것도 다르고요,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요, 예배드린 태도도 달라지고요, 봉사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그만큼 우리 확신은 우리 신앙 전반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게 하신 겁니다. 기독교의 예정론이라는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후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계속 붙들어 주실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정교리의 핵심입니다. 이 예정론의 교리를 볼 수 있는 말씀 중 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8장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38절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내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설사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가더라도, 길이 막힌 것 같을지라도, 길이 보이지 않은 답답한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미국의 어떤 부부가 러시아 남자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갔습니다. 한 보육원에 갔더니 보육원 원장이 수명쯤 되는 남자아이들을 방에다 다 불러 모았어요. 이 아이들도 알아요. 미국에서 어떤 부부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입양할 거라는 걸.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이 미국인 부부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방 한쪽 구석에 그 또래보다 나이가 좀 더 든 그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미국인 부부 눈에 이 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원장에게 물었어요. 왜 저 아이는 저렇게 한쪽 구석에 떨어져 있습니까? 저 아이 나이쯤 되면 입양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 번 입양하러 온 사람들이 왔는데 계속 그 아이는 선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제법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입양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저렇게 풀이 죽어서 한쪽 구석에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그리고는 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저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양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한 이 아이가 입양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 아무도 자기를 입양해 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자기를 선택해 주지 않았는데 자기를 선택해 준 이 부부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양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가질 수 없었던 이 아이처럼, 아니 이 아이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오늘 찬양대에서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에 감격하는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또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7절을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아니 세상에 요즘 어디 괜찮은 카페 알게 되고 음식점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잖아요. 후기도 막 올리고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알리고 싶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알릴 수 있습니까? 10절을 보십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 넓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는 개인적인 도덕적인 삶도 포함이 됩니다. 윤리적인 삶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좀 힘든 일을 당하면 그 힘든 일에 자꾸 마음이 가잖아요. 다른 데 마음을 쓸 여유가 잘 생기질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비록 내게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힘든 일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그 사람 진짜 예수쟁이 같네. 아니면 우리하고는 좀 다르네.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좀 닮았다. 우리가 예수쟁이 같다는 말,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어떠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참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여고생처럼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죽음의 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 친구가 지금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몇 사람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한 친구가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올렸는데 그 말 속에는 이 땅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친구가 숨질 때까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런 고백을 죽을 때까지 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죽음의 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확신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천국에서 앞서간 사람들 만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 뵙는 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